오늘은 새해의 첫날이며 새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새해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낭송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안식일, 저는 이게 안식일의 뜻을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안식일이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샤바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안식일이라는 이 샤바트에 뜻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행동을 멈춘다. 그래, 안식일은 행동을 멈추는 거야. 근데 뜻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샤바트라는 이 히브리어에 행동을 멈춘다는 뜻과 또 하나 집중한다는 뜻이 두 개나 있지?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정말 주의를 지키면서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맞아. 주일날은 내 모든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행동을 멈춰야 돼요. 행동을 멈추더라도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집중하라고 안식일 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정확히 안식일 샤바트라는 뜻이고 이게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됐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셔요. 아무리 옆에 분이 반갑더라도. 우리가 오늘 얼마나 소중한 날인데요. 얼마나 소중한 날인데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스탑 앤 포커스 계속 그들은 외쳤습니다. 스탑, 내 모든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포커스,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렇게 해야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탑! 내 삶의 모든 행동을 멈추고 오직 주께로 포커스, 집중하자. 이걸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김자준 장로님, 이 권사님 가운데 사이에 앉으세요. 예배를 너무 방해하셔. 사이에 들어가서 앉으세요. 두 분 사이에 들어가서 앉으세요. 아니야. 장로님 들어가서 앉으세요. 가운데 가서 앉으세요.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가운데 들어가서 앉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권사님 두 분에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막 사랑의 마음이 쏨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자기 행동을 멈추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과 5절에 봐보십시오.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해야 돼. 새해에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행하냐, 새해에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린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정말 새해에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정말 모든 내 행동을 멈추고 어떻게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소중한 시간, 새해의 첫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안식일에 주께 드리는 이 스탑 앤 포커스, 우리의 멈춤과 우리의 집중을 하나님께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악기 이름이 나옵니다. 막 시편금, 비파, 수금,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악기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가 나오는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자가 나오는데 그 안에 너무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찬송을 받으시냐? 주님께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 있을 때, 그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기가 나오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 감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 첫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 가수, 유명한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부를지라도 주님께 감사가 있냐 없냐, 주님께 감사를 모르고 유명한 가수가 아무리 찬송을 잘해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진짜 봐보십시오. 근데 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을 못하느냐? 주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가수가 여기 와도 노래는 잘 부를지는 모르지만 감사로 주님께 찬양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거룩한 안식일 날, 이게 찬송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봐보십시오. 이게 주일날 1절 후반부에 보면 아침은 주의 인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는 주의 성실로 마치는 거예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까?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마다는 주의 성신하심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 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인자하심의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밤마다 하루를 마감할 때는 주의 성실하심. 어떤 성실하심이냐? 하루를 살면서 내가 지치고 힘들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성실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신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밤마다 정말 하루를 마감하고 잠이 들 때는 주의 이 성실하심, 이 변함없는 신실하심,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성실하심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2023년을 최고로 잘 사는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하루하루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시작하여 밤마다 주의 성실함으로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봐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오늘 정말 4절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같은 단어를 3번 쓴다는 것은 그건 정말 확실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3이라는 숫자를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용서도 3번 해야 되고, 또 오늘 이렇게 주께서 행하신 일도 3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걸 신뢰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22년에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최고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요. 2022년에 하나님께서 조영식 목사에게 행하신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에 주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최고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떠오르면, 이게 확실하지 않냐면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최고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수없이 많지만 오늘도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일. 아니, 내가 뭔데?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 최고의 행하신 일이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하신 최고의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최고의 일이 안 되면 우리는 주일날 스탑할 수 없죠. 내 모든 행동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최고의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삶을 스탑, 멈추고 하나님 앞에 포커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스탑, 모든 걸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포커스,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새해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시인은 의인의 길로 가느냐 악인의 길로 가느냐를 구별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모르고 살아가면 악인의 길로 가버린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그 구원의 사건을 못 이루기 때문에 그냥 멸망이 아니고 어떤 멸망이에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일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흥황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막히게 표현합니다.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풀이 아무리 번성하고 풀이 아무리 잘 자라도 씨들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풀이 무성하고 막 흥황하고 잘 자라. 그러나 풀은 씨들어버리면 허무합니다. 풀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풀이 무슨 과실을 맺습니까? 풀이 무슨 곡식을 맺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모르고 세상에서 풀처럼 무성원이 흥황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씨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설사 또 세상에서 좀 잘 됐어. 그러나 그 흥황이 영원한 생명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은 이 안식일의 찬송시를 통해서 기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는 사실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나 그러면 인생 못 살아갈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오늘 10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왜 무슨 뿔이 나와? 그리고 왜 들소의 뿔이냐? 바로 이 뿔이라는 설명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네 뿔을 들소의 뿔같이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뿔이 나오면 이건 구원의 뿔이라고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왜 들소의 뿔이냐? 그만큼 튼튼하고 그만큼 견고하고 그만큼 부러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단에 이렇게 번제단에 네 기퉁에 네 개의 뿔이 있어. 그리고 죄인들도 그 제단에 들어가서 그 네 기퉁에 있는 뿔 중에 하나의 뿔을 잡으면 죽일 수가 없어. 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무슨 죽어야 될 사람이 제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단이 사각형이잖아요. 그 사각형에 뿔이 하나씩 있는데 그거 뿔을 하나 딱 잡으면 못 죽여. 구원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할 때 정말 우리에게는 구원의 뿔이 세워지는데 그것도 봐보십시오. 그 구원의 뿔을 사람이 세우냐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은 높이는 것은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바벨탑하고 시온산은 다릅니까? 바벨탑은 철저히 사람의 힘으로 세워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시온산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뿔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일을 모르고 풀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시고 정말 이 들소의 뿔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새해 우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3절에 보면 기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모든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의 찬송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진액을,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공급받지 못하니까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님의 일도 잘했어, 봉사도 잘했어, 힘든지도 몰랐어. 근데 지금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일도 좀 오고 주님의 봉사도 올라가고 뭐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럴 때 진짜 그때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았는데, 코로나로 3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주님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내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주님의 일이 이렇게 힘들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한 번쯤 진단해 봐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았으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나도 모르게, 진짜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게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기운조차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에서 핑계를 잡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이렇게 주일날이라도 주님의 집에 심겨져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봐보십시오. 13절에 의인의 성장은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성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성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장이라고 다 똑같은 성장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성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성장이 목적이 되면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성장이 됐어. 이 성장은 결과고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장이라도 세상적인 성장은 성장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장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다 보니까 성장이 결실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성장,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성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도 똑같습니다. 내가 돈 벌어야지, 물질을 좀 많이 가져야지, 그러면서 그 물질이 목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다 보면 세상 유혹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결실을, 물질의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벗어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영적인 싸움이죠. 근데 한번 제가 교회를 키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뜰을 벗어나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키울 것 같은 목사처럼 보입니까? 한 명도 대답이 안 나와서 다행이네. 그랬으면 제가 매년 부흥회했죠. 저는 21년 동안 부흥회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요, 봐보십시오. 부흥 강사한테 잘 보이려고 성도들 동원해갖고 자리 채우는 곳으로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그냥 성도들이 부흥회 자리 채워주는 소모품,
도구로 전락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붕괴입니까? 교회 총동원주의를 하면서 봐보십시오. 오늘은 다른 교인 빌려서라도 데려다가 자리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조영식 목사가 그럴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저를 혹시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정말 저를 모르는 거죠. 그랬으면 진작 붕괴도 오고 총동원주의로 오면서 야, 다른 사람 하루 일당이라도 데리고 와서 그날만이라도 자리 채워라. 당신네 교회에 총동원주의려면 내가 품앗이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이 목적이 되면, 물질이 목적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가 버려요. 성도님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다가 그게 결실로 열매로 다가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여전히 결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기 위하여 진액이 풍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서 이렇게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단순히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전히예요. 여전히. 이건 젊어서부터 젊은 때는 젊은 때 나름대로 결실하 열매를 맺고 늙어서 그 나이에 맞게 여전히 결실하고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이 여전히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20대는 20대에 맞게 결실하고 40대는 40대에 맞게 결실하고 60대는 60대에 맞게 결실하고 80대는 80대에 맞게 결실하는 것이 여전히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늙어서도 결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액이 풍족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도 말씀의 진액, 기도의 진액, 성령의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성령의 진액, 말씀의 진액, 기도의 진액을 공급받으면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 내가 나이가 먹었냐, 나이가 들었냐, 나이가 젊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여전히예요. 진액을 공급받느냐, 이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느냐, 기도의 진액을 공급받느냐, 성령의 진액을 공급받느냐에 우리의 결실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진액을 공급받아서 내 나이에 맞게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진액을 가장 잘 공급받는 나무가 종려나무와 백향목입니다. 근데 종려나무는 시냇가에 있어가지고 시냇가에서 그 물이라는 진액을 잘 공급받죠. 그러나 백향목은 어느 곳에 있든지 뿌리를 깊게 내려서 진액을 잘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이 사실 꽃들이나 이런 풀들이 향기가 진합니다. 나무, 그것도 뭐 꽃이나 열매가 아니라 나무 그 통 자체에서 향기가 나는 것은 이 백향목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뭐 이파리나 말고 나무 그 줄기 자체에서 향기가 나는 것은, 그래서 향자가 들어가서 백향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꽃도 아닌데. 근데 왜 그러느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백향목만큼 진액이 풍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나무를 짓고 백향목을 사용하면 그 나무에 벌레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머리를, 마음을 신선하게 만들어줘. 그 향기가. 근데 이 백향목의 향기가 얼마나 진하냐면 해충도 오고 병충해도 오고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막 기생충도 오는데 이 백향목의 진액이 오히려 그것들을 다 죽여버려. 신기한 나무랍니다. 다른 나무들은
병충해나 이런 해충들이 오면 그 나무가 말라서 죽는데, 오히려 백향목에 그런 병충해나 이런 해충이 달라붙으면 백향목의 진액이 너무 향기가 좋아서 그것들을 죽여버리고 그것들을 없애버린답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휘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늘로 향해서 올곧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병충해가 와도 자기 진액이 그걸 죽여버리기 때문에 힘들다고 구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들이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들이 병충해나 뭐에 시달려서 그렇게 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백향목은 힐 필요가 없어. 그 진액이 그것들을 다 이겨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무슨 시험이, 나는 무슨 유혹이, 나는 누구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아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백향목처럼 말씀의 진액이 풍족하다면, 기도의 진액이 풍족하다면 오히려 그것들을, 그 시험과 유혹을, 그 말들을 다 이겨내고 그것들을 오히려 시들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말에 상처받고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그 무슨 시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진액이, 말씀의 진액이 풍족하지 않다는 것을 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제가 다릅니다. 예전에는요,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2022년, 2023년에 와서는 갑자기 줄어들 것 같습니까? 저는 여전히 똑같다. 성도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근데 제가 말씀의 진액이, 주님 앞에 공급받는 진액이 풍족한가 봐요. 제가 예전처럼 그런 말들에 연연하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막 반응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평안한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진액을 공급받으니까 이 백향목이 모든 병충해가 날라와도 그 진액으로 그 병충해를 다 죽여버리는 것처럼, 없애버리는 것처럼, 목회라는 것이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충분히 공급받으니까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시험 유혹이 오더라도 다 물리치고 죽이고 이기게 되는구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재미 붙였어요. 굉장히 재미를 붙였어요. 이 토마스 모가, 제가 예전에 유토피아를 썼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대단한 신앙인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영국의 헤일리 8세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수장령을 발표하고 영국 성공회는 왕이 머리고 왕이 지배한다. 근데 토마스 모어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왕이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사실 토마스 모어와 헤일리 8세 영국 국왕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친구를 떠나서 토마스 모어는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국왕이 될 수 있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말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헤일리 8세는 교회를 지배하고 싶으니까 토마스 모어가 친구일지라도 눈에 까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너가 왕이 교회의 머리 될 수 있다는 말만 하면 너 바로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찾아가서 남편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여보,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았거든요. 헤일리 8세 국왕이 정말 당신이 그 마음만 처리한다면 바로 풀어주고 높은 간직에 다시 올라가게 해준대. 막 사정액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가 듣다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소?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20년도 훨씬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내는 혹시 마음이 바뀐 줄 알고 좋아라고. 20년도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토마스 모어는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뭐라고? 야,
그 아내에게 내가 20년 더 살자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란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20년 생명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토마스 모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내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토마스 모 손을 잡고 남편 손을 붙잡고 여보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면서 눈물을 묻고 돌아섰고 1년도 안 되어서 토마스 모는 끝까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절대로 국왕이 될 수 없다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진짜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저한테는 이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2023년 한 해를 사는 것이 우리의 수명 연장입니까? 생명 연장이냐고요. 하루를 살더라도 토마스 모처럼 단지 내 연수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말씀의 진액, 기도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래도 뭔가 금년에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이게 진짜 값진 삶 아니냐고요. 내 나이 1살 더 먹고 내 1년 이 수명이 연장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아닐 겁니다. 나는 토마스 모가 너무 멋진 거예요. 20년 더 살자고 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 이거.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자기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 너무 멋진 삶 아닙니까? 너무 말씀의 진액을 충분히 공급받으니까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새해에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의 찬송 시간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분히 진액을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